어제 우리가 30장에서는 고칠 수 있는 약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고치실 것이다. 우리 인류는 죄악의 병에 걸려 있어요. 이것은 아무도 고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고치시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는 내용을 어제 30장에서 보았습니다. 오늘 31장은 조금 더 자세히 그 내용을 다루게 되는데요. 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12아들이 종족이 됐죠. 그래서 12지파라고 하죠. 그런데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이 민족이 갈라져요. 10개 지파는 북이스라엘, 북쪽으로 갈라지게 되고 2개 지파는 남쪽으로 갈라져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한 나라였는데 한 가족, 한 민족, 한 나라였는데 둘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북쪽은 이미 망했고 남쪽은 곧 망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모든 종족들이 다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2절부터 오늘 읽은 22절까지는 북쪽의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약속하시는 내용이고 내일 우리가 살펴볼 그 다음의 내용은 남유다가 회복되는 내용과 함께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 새 언약, 이 새 언약이라는 단어에서 신약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 부분은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2절부터 22절까지는 북쪽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내용이에요. 칼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지배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압제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 동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압제에서 벗겨주시는 그 동기가 뭐냐면 3절 영원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거기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밑줄을 그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요. 인간은 사랑스러울 때 사랑하고 내 마음에 안 들으면 버리고 깨지고 찢기고 인간의 부족한 사랑이에요. 인간의 한계죠. 인간의 사랑을 에로스적인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에로스적인 사랑은 한계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그래요.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라고. 그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미 망했어요. 북쪽은 망한 지 지금 이 예언의 시점으로 보면 100년 전에 이미 망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여전하시다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이 바뀐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동기가 돼서 북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4절 전혀 이스라엘아. 호칭이 바뀌죠. 음녀 이스라엘아 하는 이런 표현들이 많았어요. 음란한 죄 가운데 빠졌던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서 호칭을 바꿔주시는데 전혀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호칭으로 바꾸셔서 다시 너를 세우고 다시 너희가 춤추게 되고 5절 다시 너희가 그 포도의 열매를 따먹게 되리라.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6절, 에브라임 산 위에서,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는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북이스라엘을 여러분이 연상을 하시면 되는데, 에브라임 산 위에 파수꾼이 뭐라고 외치냐면, 너희는 일어나 시온으로 올라가서, 시온은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죠. 이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분열돼서 갈라진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어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수 없도록 조치를 취했어요. 어떻게 했죠?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당신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시온에 내려갈 필요가 없어, 여기에서 그냥 예배하면 됩니다 하고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정치적인 이유와 자신들의 야심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으로 이 북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에 북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즐거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내려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시점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나라가 이미 망했어요. 나라가 갈라진 이후에 북쪽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내려오질 않아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예언을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8절, 그들이 내려올 때에, 예루살렘으로 올 때에 큰 무리를 이루고 오게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귀향이에요. 귀향. 우리 인류는 집을 나간 가출한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집을 나갔던 그 가출한 인생들이 귀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뭐냐면 귀향이에요. 집 나갔던 자식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는 게 구원이에요. 아멘? 귀향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을 나가가지고 뿔뿔이 다 지금 어디에 박혀 있는지, 어떤 나라에 어떤 누구에게 밑에서 종사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귀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귀향할 때 큰 무리를 이루어서 귀향하는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8절, 맹인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 맹인들이 귀향의 무리 가운데 포함이 돼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해요.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겠죠. 태어날 때부터 아니면 태어난 후에 시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들이 그 귀향의 무리 가운데 들어와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시력이 불편한 분들이 함께 우리 공동체를 이루고 예배하고 또 50일 기도 열심히 참여하고, 그런 분들을 보면 제 마음에 크게 도전이 돼요. 이런 귀향하는 무리 가운데에 이 맹인들과 또 다리 저는 사람들, 어려운 일을 당해서, 힘든 일을 당해서 다리를 쩔뚝거리게 됐어요. 다리가 부러지고 종사를 하면서 학대를 받고, 그런데 그 귀향하는 무리들 가운데에 이런 사람들이 끼어서 사람들에게 전시를 당하고 학대를 당했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귀향의 무리 가운데 있게 된다. 잉태하는 여인들과 해산하는 여인들이 함께 큰 무리를 이루어서 귀향할 때의 9절, 어떻게 돌아와요? 울면서 돌아와요. 울면서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며 회개하며 통회하며 울면서 돌아올 때에, 나의 인도함을 받고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인도하여,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라. 장자는 첫째죠. 큰 아들이 귀향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셔요. 11절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냐면 우리보다 더 강한 자의 손에 우리가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 영혼이 지금 못 돌아오고 있냐면 더 강한 자의 손에 잡혀 있기 때문에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오게 되려면 어떻게 해요? 그를 붙잡고 있는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리아가 붙잡고 있고 바벨론이 붙잡고 있고 나보다 더 강한 자가 나를 붙잡고 있으니 나를 붙잡고 있는 자보다 더 강한 자가 나를 도와줘야만이 우리가 자유케 되는 거예요.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과연 있느냐 이 말이죠. 나를 붙잡고 있는 이 마귀보다도 더 강한 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있죠. 속량하셨으니,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이 속량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이 고엘이라는 거예요. 고엘은 기업을 무른다라는 뜻이죠. 내가 빚을 졌어요. 근데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이 빚을 갚아야 내가 그 부채에서 해방돼요. 근데 내가 능력이 없어요. 그럼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 고엘은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때 내 가족, 내 친척, 나에게 가까운 그 가족이 힘이 있는 자, 유력한 자가 내 부채를 탕감해주면 내가 자유케 되는 제도예요. 이 고엘이라는 제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이 룻기서예요. 룻기서. 보아스가 나오미 집안의 모든 그 부채를 다 탕감하고 룻과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다윗이 태어나죠. 다윗의 후손이 태어나죠. 네. 이 고엘, 그 고엘에서 나오는 이 용어가 속량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강한 자에게 잡혀 있어요. 여기서 내가 풀려날 재력이 없어요. 나에게 능력이 없어요. 그럼 여기서 자유케 되려면 고엘이 필요해요. 나를 속량해 줄 자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귀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며 그들의 심령이 물된 동산같이 되리라. 이 물된 동산은요, 에덴 동산을 말해요. 낙원을 의미합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돌아오는데 그들의 심령이 물된 동산처럼 마치 낙원에 있는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처럼 막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3절 그들은 춤을 추며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고. 여러분, 교회는요 청년들만 모이면 안 돼요. 교회는 어르신들만 있어서는 안 돼요. 젊은 세대와 어른 세대,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가 같이 어울려서 춤을 추고 노래하는 그것이 교회예요. 미래 세대와 지금의 기성 세대가 함께 이어가는 그것이 그 공동체가 교회예요. 젊은 사람만 있어서는 안 돼요. 보며 배울 수 있는 어른들이 교회에 계셔야 되고요. 또 어른들만 계시면 안 돼요. 내 다음을 이을 10년, 20년은 교회를 이어갈 자녀 세대가 다 와야죠. 노인들과 청년들이 함께 즐거워하며. 왜 이렇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돌려주시고, 네, 그들을 근심 가운데서 위로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럼 50일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슬픔을 주님께서 기쁨으로 돌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1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1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의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이 라마는 어떤 것이냐면 북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이, 자녀 세대가 아시리아에 의해서 끌려갔던 장소가 라마예요. 우리나라 용산 있잖아요. 용산은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 조선 젊은이들을 징용했던 지역이 용산이에요. 거기서 다 끌고 갔어요. 자, 자식이 징용으로 끌려가요. 그러면 누가 슬퍼해요? 엄마가 슬퍼해요. 전쟁터로 징용으로 끌려가면 거의 100% 죽어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 그 자식이 떠나갈 때 그 역에서 엄마가 얼마나 울겠냐고요. 우리 청년들하고 청소년들하고 러시아 연해주에 우스리스크에 갔었는데, 거기에는 그 일제시대 때 연해주로 피신을 갔던 고려인이라고 그러죠. 고려인. 그 고려인들이 거기서 살았는데 스탈린이 강제로 이주를 시켜요. 저 중앙아시아로 이주시켜요. 그 처음 이주를 시키기 위해서 고려인들을 한밤중에 잡아가지고 기차로 시베리아로 태워가는 그 역이 있었어요. 그 우스리스크에. 제가 가봤다니까요. 우리 젊은이들하고. 거기에 뭐가 있겠어요? 어머니의 눈물이 있는 거예요. 이 라마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이 라마가 북이스라엘의 젊은 자식들이 아시리아의 군대에 끌려갈 때에 그 엄마들이 그 아이를 보면서 울며 통곡했던 곳인데, 그 엄마를 누구로 표현해요? 라헬로 표현해요. 라헬은, 왜 라헬이 대표적으로 나오냐면, 라헬은 두 아이를 낳고 죽었어요. 두 아이를 낳고 죽을 때에 엄마가 피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 자식들을 어떻게 키우나? 이 자식들이 어떻게 되나? 그래서 라마에서 슬피 우는 라헬 하면 유대인들은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아시리아의 군대에 징용해서 끌려갈 때에 그때 막 땅을 치면서 울었던 그 어머니들의 눈물을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너희의 울음소리를 그치고 너희의 눈물을 멈추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너희의 울음소리를 멈추고 너희의 눈물을 거두어라. 왜요? 17절 보세요. 저는 이 17절 말씀을 여러분이 오늘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너희의 장래에 소망이 있으리라. 너희의 자녀들이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희망이 있으라. 너의 자녀가 돌아오리라. 왜요? 영원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셔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 나는 그의 아버지라. 나는 그를 한 번도 사랑하지 않는 적이 없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전하심으로 너희에게 너희 장래에 희망이 있도다. 너희 눈에 눈물을 멈추어라. 너희의 자녀 세대가 돌아오리라.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한국 교회의 자녀 세대가 돌아오리라. 한국 교회의 미래 세대가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으로 주님께서 사랑하고 계시니 너희의 눈의 통곡의 그 울음소리를 멈추어라. 너희의 장래에 소망이 있으리라. 얼마나 주님의 큰 위로의 말씀이에요. 18절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하며, 이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대명사로 그랬죠. 이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오냐면 스스로 탄식하며 돌아와요. 탕자가 돌아오잖아요. 돌아올 때 스스로 일어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스로 탄식하며 돌아와요. 회개죠. 이 18절 19절이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19절 보세요.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회개해요.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뭘 쳐요? 내 볼기를 치면서 돌아와요. 가슴을 친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에브라임은 어떻게 돌아오냐면 자기의 볼기를 내리치면서 돌아와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가? 어떻게 살았어요? 18절 보세요.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같이 살았어요. 내가 이 버르장머리 없는 송아지같이 왜 살았던가 하면서 이 에브라임이 돌아올 때에 이 장자가 돌아올 때 자기의 볼기짝을 내리치면서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죠. 20절 보세요. 20절 참 2절 말씀이 너무 귀해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실 때 깊이 생각하셔요. 부모가 자녀에게 한마디 할 때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식이 나이가 들고 좀 성장할수록 부모가 한마디 할 때 얼마나 생각하는지 몰라요. 어릴 때는 그냥 툭툭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자식이 서가면요 한마디 잘 못해요. 생각하고 이 말을 할까 말까. 또 이 말을 하면 이놈이 또 튈 텐데, 그죠? 그래서 또 생각하고 할까 말까. 지금 해야 되나, 다음 해야 되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깊이 생각하면서 하세요.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이제 내일 우리가 새 언약을 살펴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새 언약의 기초가 뭐냐면, 이 새 언약이 가능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창자가 들끓는 애끓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랑은요 아픈 거예요. 사랑은 아픈 거예요. 그 애끓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온 것이 신약이에요. 독생자를 주시는,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신약. 이게 예레미야 31장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묵상하세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채워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 믿기 힘들어요. 아니 어떤 방법이 있겠어요? 가장 정확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세요. 필사 한자 하세요. 정말 이 예레미야서 한자를 필사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 아픔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나오는 게 신약 독생자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장래에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기도 카드 꺼내세요.